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장기옥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봅니다. 15절 읽기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서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임하게 된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흉년이 있다고 해도 좀 어렵기는 해도 충분히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자,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쫓아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하여간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아들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모압의 처녀들을 잡으러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모압 땅에 뼈를 묻겠다는 나오미의 의지를 보인 거죠. 자, 그런데 두 아들이 차례차례 죽고 말았습니다. 손자 손녀도 없는 가운데 두 아들이 죽고 말았으니 졸지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큰 며느리인 룻, 작은 며느리인 오르바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 과부만 남아있는 가정 모습은 정말 참담한 가정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나오미가 이제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여호와가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 나섰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두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했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한 이야기가 참 고마웠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친정에 가보아야 두 며느리들에게 뭘 해줄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두 며느리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두 사람이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 마음은 갸륵하다만 내가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보아야 재산도 없고 또 너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을 이렇게 책임져 줄 만한 그런 아들들 내가 고향 땅에 두고 오지도 않았고 너희들 나 따라봐야 나처럼 살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너희의 고향 조국 모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좋은 남자, 이제 너희들 나이도 어리고 또 하니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어머니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기 조국 고향 친정 있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자, 어떻게 달랐습니까?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첫째 며느리 룻이 대답을 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 야훼가 여호와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으려고 한 것은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어떤 재산적인 기대나 이런 것에 대한 이유가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 제일주의로,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비록 베들레헴에 가서 이렇게 정말 과부의 몸으로 평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는 룻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내 신앙에 대해서 어머니 여호와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이건 제 생명의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하면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장래를 생각하지만 저에게는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장래보다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아가는 것이 제게는 훨씬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스토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괜히 이성들 쫓아다니면서 하는 그런 스토커 되지 마시고 죽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자, 바로 룻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 가는 그 천국 저도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제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어머니 가시는 그 천국 내가 가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망한 겁니다.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룻의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17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모두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누구를 믿으십니까? 물으면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누구를 믿습니까? 물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과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해야죠. 자, 이렇게 룻이 자기의 신앙을 아주 단호하게 어머니 앞에서 밝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밝혀야 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되죠. 당당히 밝힐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18절에 그러자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요녀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날 쫓아오니 더 이상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죽을 각오하고 달라붙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일부 때에 두 가지밖에 전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혹시 하나만 전하다가 한 시간 땡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는 애원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당히 전해야 한다. 15절이죠.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얘들아, 나를 따라가야 너희들 다 구원받는다. 너희 모압의 신 그 거짓 신 쫓아갔다는 큰일 난다.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여호와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었었겠죠. 전도는 애원하고 사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히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4장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그랬어요.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나홀로 나오시는 우리 여성 동지 여러분들, 신랑들에게 너무 애원하고 사정하지 마세요. 여보, 교회 가주면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애원해서 신랑이 교회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집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러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 여성 동지들 속상합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교회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누굴 위해서 믿습니까? 밥은 누굴 위해서 먹습니까? 학생들이 공부 누구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구원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생명의 부활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또 재물과 핵무기를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죄 문제 아닙니까? 우리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죄 사함 받고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핍박이 있고 몽둥이로 내리쳐도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말씀했으니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바로 신자가 진짜 신자고 이게 살아있는 신자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산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겁니다. 죽은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 죽은 믿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산 믿음을 가져야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 속상한 거 있다고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때려치우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세상적인 거 쫓아다니고 이건 참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까지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도는 천국과 지옥, 죄와 죽음과 심판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만하고 교만한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전해주세요. 여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예수 안 믿어도 좋고 교회 안 다녀도 좋지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지옥과 천국으로, 음부와 낙원으로 분리되는 것인데 지옥 음부를 피할 수 있고 낙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그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나와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겠지만은 당신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는 헤어져야 해요. 당신은 지옥 불에 들어갈 것이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아무리 당신 내게 물 한 모금만 달라고 해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물을 면회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이 그곳이 지옥이에요.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내 치맛자락 붙잡고 올 생각은 꿈에도 마세요. 당신하고 나하고 죽는 날 함께 죽지도 않을 것이거니와 죽어도 나는 치마 입고 가지 않을 거니까요. 자, 여러분, 최고능 목사님이 구한 말에 어떻게 전도한 줄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8글자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 믿어주세요. 사정하지 않았어요. 애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8글자 이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듣는 자들 마음속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불신죠. 아이쿠나, 지옥 가면 안 되지. 여보시오, 여보시오. 어떻게 해야 지옥을 피할 수 있어? 예배당에 나가시오. 예배당 나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오? 예배당에 나가면 목사님이 다 알려주실 것이오. 예배당에만 나가면 되는 것이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총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니네에 가서 전도한 줄 압니까? 요나는 딱 한 문장만 전했습니다. 앞으로 40일 지나면 니네 성은 멸망한다. 앞으로 40일 지나면 니네 성은 무너진다. 이 한마디만 전했어요. 여러분들 제발 앞으로 40일이면 하나님이 유황불로 여기를 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애원하지 않았어요. 이 인간들 좀 내가 전함을 안 믿고 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안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혼빼나 나니까 할 수 없이 가서 전했는데 그 한 문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요나서 3장 4절에서 8절이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예.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 전했어요. 하루 니느웨 성을 돌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자, 이걸 전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저거 경찰관들이 가만 놔두겠는가? 저 붙잡아다가 유언비어 날포죄로 해가지고 공갈 협박죄로 해가지고 저 감옥 속에 들어가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왕에게까지 들려가는데 왕이 그 말 전한 놈을 잡아라고 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명을 내립니다. 절대 음식을 먹지도 말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너희들만 굵은 베옷을 입는 게 아니라 짐승들, 소떼, 양떼까지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고백입니다. 회개의 외적인 고백이 굵은 베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십시오. 40일 지나면 멸망한다니요. 하나님,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요나는 니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른 이야기를 싹 뺀 거예요. 정말 요나가 니네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실랍니까? 저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제 보세요. 물고기 이 뱃속에 나온 그 흔적이 제 몸에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40일 지나면 니네 멸망한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난 충격적인 메시지만을 전파한 겁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왕부터 짐승들까지 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애원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전합니다. 애원해도 안 믿을 인간은 죽었다 깨도 안 믿고, 아무리 강력하게 선포하고 협박조록 선포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그 말에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다음은 성령님이 가서 다 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해야죠. 우리가 입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배우자들에게 꼭 전할 때에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그냥 야무지게 전하라고 해서 또 오늘 돌아가서 전투적으로 전하지 말고,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밤에 우리 교회 전 국정원장으로 하신 대단한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밤에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는데, 당신 오늘 가서 꼭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분들 데리고 오세요. 아마 여러분 남편 되신 분들 아마 이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워낙 방송에 많이 나왔고 신문 언론 타고. 그런데 간증은 저에게 와서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어제 그저께 자고 이제 통화하면서 내가 간증은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이고 책에 쓰신 대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예수 믿는 걸 주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천국을 얻지 않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죄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형벌에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고 그랬어요. 한 소장농, 농부가 땅이 한 평도 없다 보니까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해가지고 50%는 땅 주인에게 주고 50%는 자기가 가져가서 이렇게 사는 소장농인데, 이 산비탈에는 밭대기 산을 이제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이제 농사해가지고 이제 가을 반반씩 나누기라고 빌렸는데, 가서 이제 땅을 일단 기경을 해야 하잖아요. 땅을 갈아엎어야 거기에 고구마를 심든 감자를 심든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는 기경 작업을 하는데, 밑에서 웬 소리가 괭 하는 굉음이 울리는 겁니다. 이제 아마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팠겠죠. 괭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파보니까 그 밑에 보물상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농부가 보물상자를 이렇게 따서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보물만 있으면 완전히 농부는 하루아침에 팔자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는 이런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혹시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다도 국가에다가 신고해야지, 괜히 집에 가져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다 알고 추적이 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밭의 주인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도망갈 때가 어떻게 갑니까? 거기다가 담아서 가다가 부자들이 그거 들고 가면 무겁고 강도만 안 뺏기니까 산속 같은 데 이런 데 밭에다가 딱 박고 이렇게 심어두고 거기다 숨겨두고 표시만 딱 해두고 갔던데, 가다가 이 전쟁통에 죽거나하게 되면 그건 주인 없이 그냥 묻혀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 농부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농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성 동지들은 하와이 후예들이라 기가 얇잖아요. 단번에 이걸 또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이야기하게 되면 주인 귀에도 들어갈 텐데, 그 농부 주인이 밭을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면서 집에 있는 것들 파는 겁니다. 도대체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저 산에는 밭대기를 사려고 해. 뭐 때문에 밭대기를 사는데 집에 있는 이 닭들, 오리떼들, 닭떼들 다 팔고 돼지새끼까지 팔아치우고 하는 이런 거예요. 나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여보, 생각은 무슨 개뿔이나 생각이에요. 그놈 밭대기 사서 뭐 하겠다고. 그 속에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그걸 저한테 팔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거 별로 농사도 안 짓고 내버려둔 땅인데, 아이고 그래, 얼마만 내, 그럼 팔 테니까
농부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마련하겠어. 그래서 밭을 이제 모든 걸 다 집에 있는 것들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어요. 자, 밭을 사기 전까지는 아내고 부모들이고 자식들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미쳤다고 했는데 그 속에 있는 것을 딱 발견한 순간을 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때문에 앞으로 100년 후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제 천국에서 100년 후에는 만날 텐데 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천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와, 우리 아내 말 듣고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었고, 이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그 나라에는 질병이 없어. 그 나라에는 불구자도 없어. 그 나라에는 늙지도 않아. 쇠하지도 않아. 그 나라에는 육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요, 영의 몸을 입고 들어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야, 그 천국. 이번에 우리 주일밤 우리 학생 보배로운 찬양대가 오키나와 갔다 가지고 애들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야, 그 에메랄드 바닷빛 너무 좋았고 거기 가서 수영하는 것도 좋았고 거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숙소도 좋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구주로 영접만 하게 되면 여러분,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천국을 얻게 되는데, 이걸 거부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입니까? 그 인간들은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인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복음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하세요. 당당하게. 여보, 이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야. 당신이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고 영원히 내게 고마워할 수도 있어. 선택은 당신의 몫이야. 루시 자기가 결정적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당신이 선택해야 해.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들 전하세요. 기도하면서 전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다 무슨 일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 난리를 해도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 은혜 외면하고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바라옵건대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